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아는 자들은 스스로를 조심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쉽게 둔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르침과 풍조 속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말로만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습관에 따라 때로는 아침 일찍이 때로는 밤 늦게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의 제자 중 한 사람은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듣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가룟신이라 불리는 유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은 결과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제자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일 방법을 놓고 오랫동안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체포하거나 죽일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천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4절의 말씀과 같이 가룟신이라 불리는 유다가 직접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하였던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에게 들어가 그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유다가 이렇게 행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기서 등장하는 언약하다라는 단어는 동의하다라는 의미로 쌍방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안 그래도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그들은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동의합니다. 서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약속된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12 중에 하나였으나 결정적인 순간 예수를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배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주어지게 될 물질과 부요가 주어지게 된다면 주저함 없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돈이 예수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서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면 돈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이 질문은 우리의 평생 따라야 할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주님을 선택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인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인가를 늘 질문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한다라는 동사가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 만찬에 필요한 음식과 묵을 장소를 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길 원하시는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눌 객실이 있는지를 묻는다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평소의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동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복잡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요청을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주인은 그대로 순종하여 큰 다락방을 내어줍니다. 앞선 1절부터 6절까지에 등장한 가룟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방법을 알고 크게 기뻐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무슨 연유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주저함 없이 내어줍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반된 반응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5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7절 말씀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예고한 대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가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이 세상을 다스릴 자신의 통치가 더욱 견고해질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탄의 어떠한 계획과 전략에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려 합니다. 이를 통해 좌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길이라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멸망의 길에 빠질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거나 무너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의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인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데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아래 작정한 일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받게 되어질 환난과 핍박은 잠깐 주어지는 것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상실되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며 주님 옆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